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참된 서약이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 말씀 속에서 좀 인도를 받았습니다. 시대와 가정과 후대의 재앙을 보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문제와 재앙 속에서 부르신 그 이유를 발견하고 나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서약이고 그게 서원이고 언약이 되어지겠죠.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면 우리에게 와지는 모든 문제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재앙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고 또 받기 위하여 노력한 것도 아닌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거든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고 구원을 받았다라면 우리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와지는 문제는 그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나기 위함인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눈먼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눈먼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3절에 대답하시기를 조상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원을 못 받았다라면 그래서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언약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게 고통인 것 같고 아픔인 것 같지만 그게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답을 내게 먼저 주시려고 허락하신 거라고 보여져야 사실은 복음을 바로 깨달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뭐죠? 좀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나쁜 얘기로 하면 뱃놈들입니다. 무식한 뱃놈들. 혹시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 속에 배 타시는 분들이 있으면 용서하시고요. 지금 그 말이 아니고 정말 뭔가 특별한 기능, 특별한 배경 가진 게 없어서 그냥 고기 배 따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니까요. 왜입니까?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가진 자들은 안 되냐?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됐다 하면 착각할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은 원래 좀 인품도 좋았어. 저 사람은 좀 돈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교회절에 헌금을 하지. 근데 나는 개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래서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속습니다. 가지고 안 가지고도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 같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진짜 복음으로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게 아픔이 아니라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보여진다면 그러면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되게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것이. 아, 이거구나. 우리가 치유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럴 때 치유가 일어나요. 네. 이럴 때. 이러고 있을 때는요, 죽어요. 그런 모든 걸 보면서, 이래 돼야 돼. 그럴 때요, 내 영도 살고요, 내 마음 생각도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힘이 또 이렇게 자꾸 나아지고요. 근데 이게 되기까지 좀 우리에게는 고장이 너무 많이 나서 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요, 이게 여기까지 오기가 참 한 끗 차이 같은데 이게 잘 안 넘어가져요. 알겠는데 모르겠고, 모르겠는데 더 모르겠고. 왠지 복음은 점점 메시지는 더 많이 듣는데 미궁 속으로 더 빠지는 것 같고, 차라리 몰랐을 때는 뭔가 깨끗하고 깔끔한 것 같고 정리된 것 같은데, 이거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복잡해지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한때는 차라리 하나님 구원을 주지 마시지. 이거는 뭐 세상으로도 가지 못하겠고 복음 안에도 못 누리겠고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가랭이만 찢어지고, 참 이게요. 근데 그게요, 훗날에 다 증거됩니다. 네.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죽지 않으셨고요,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진짜 그걸 붙들고요, 오늘 내가 이 시간이 내가 어렵다 생각해서 그렇지 결론은 나 있는 겁니다. 결론은 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들고 이유 있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진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이유. 왜냐? 결론은 나 있기 때문에. 결론은 나 있다니까. 자, 그러면 이 시작과 과정과 결론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아야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정말 큰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기준이 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어떠한 시스템이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결국 한계를 부딪히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보증서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고 성경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요, 이 복음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흐름을. 그래서 먼저 성경사에 이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언제 주신 말씀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창조된 우리의 영혼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죽음 상태로 되었을 때, 영적인 존재가 육신이 되어버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죽음의 권세를 여자의 후손이 끝낼 거다. 이 재앙의 모든 흐름을 이 여자의 후손이 끝낼 거다. 나와 상관없이 와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여자의 후손이 끝낼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모두 죽게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타락을 했고 인간이 타락을 했는지, 천지 창조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심히 좋았더라.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얼만큼 좋은 거야? 겁나 좋았더라. 허벌나게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그만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육신이 되어버렸는지, 얼마나 영적인 존재가 그 영적 축복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것매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보면서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이 모든 인간을 쓸어버리려고 하나님께서요, 어쩔 수 없이 계획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누굽니까? 노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즉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재앙받는 게 당연하고 죽음을 당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렇지, 내가 지금 어렵다 생각하는 것, 내가 고통스럽다 생각하는 것, 그거 우리에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안 받게 된 걸 보고 구원이라 얘기하고 그걸 보고 은혜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려고 방주를 지어라. 18절에 보니까 너희 가문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이 방주를 지어라. 우리가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거든요. 400년 동안 노예되었을 때 피제사, 희생제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모든 집에는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 하나 붙들고 그냥 작은 믿음으로 발랐는데 어떻게 됐어요? 재앙이 넘어가 버렸어요.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지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쉬운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이 굉장히 어렵습니까? 막 복음을 주셨는데 막 이걸 붙들고 내가 초집중하고 막 열심히 해야 뭔가 재앙이 넘어가는 것처럼, 그거요, 종교 사상 속에서 온 겁니다. 바르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뭐가 답답합니까? 바르세요.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들 가문에 뭐 문제 있습니까? 바르세요. 어떻게 해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르니까 넘어갔잖아요. 성경이 소설입니까? 사실입니까? 뭡니까? 모르겠습니까?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우리가 읽을 책이 없어서 읽어보고 재밌으라고 성경 주셨습니까? 그대로 믿으면 동일한 응답 받는다고 주신 겁니다. 근데 왜 그걸 그냥 안 믿냔 말이에요, 이거를. 포로되었을 때 여제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포로에서 해방된다라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약 붙들고 복음 붙들면 이 문제에서 해방되는 걸 복음이라고 자꾸 착각하는데, 해방된다라고 기록된 성경이 없어요. 임마누엘 뭐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포로되어 있는 그 상태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문제 해결 받으려고 이제부터 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세요. 그 속에서.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2단 여호와의 증인 말고 성경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 돼요. 그렇죠?
성경의 인물들은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이 진리를 벗어난 자들이 자꾸 좋은 걸 다 갖다 써서 그렇지 여호와의 증인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저쪽 우리 경주 외곽도로 가면은 기쁜 소식 선교회에 있거든요. 거기도 이단이거든요. 기쁜 소식 뭐죠? 복음. 복음 선교회인데 기쁜 소식 소개. 이래가지고 그 단어 쓰기도 이상해져. 세상이 이상해져 가지고. 이제는 아예 나라가 없어지고 주권이 없어진 시대예요. 그때에 구약의 이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라는 걸 베드로가 은혜로 고백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주는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사단의 일을 멸하기로 약속하신 그 주인공이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재앙을 끝내신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로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실 바로 그분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같은 이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을 두 번 얘기했다는 강조한 겁니다. 동춘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 동춘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놓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뭐라고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우리 머리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평생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평생 노력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란 말이에요. 절대 은혜. 성경에 흘러온 복음입니다. 간략하게 얘기해서.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아이고 저는 뭐 또 이 얘기 하나. 다르게 해야 돼요. 어제 밥 먹고 오늘 밥 먹고 그 밥은 내일 먹어도 맛있어야지. 어제 먹은 밥이 오늘은 조금 자꾸 점점 맛이 없어지고 내일은 더 맛이 빨리 병원 가서 검진 받아봐야 돼. 무슨 병 걸렸습니다. 병. 이 성경사에 흘러온 복음이 교회사 속에서도 흘러왔죠. 자,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약속대로 이 언약을 붙들고 응답받았던 마가 다락방 교회죠. 이 마가 다락방 교회에서부터 이 복음이 유럽 교회로 흘러가기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들어간 복음 때문에 유럽이 사실 대부분 잘 살게 되어졌죠. 그 중에 한 나라는 영국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게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 복음이 흘러가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계획이라서 뭐 바꿀 수는 없지만 사실은 바울은 이 유럽보다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잠시만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다면 저 유럽이 저렇게 번창한 게 아니라 아시아가 먼저 번창했을 텐데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에 먼저 있었는 겁니다. 유럽에. 그런데 이 유럽이 풍요로워지니까
사람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졸립죠. 예. 풍요로워지니까 복음을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을 때 그나마 완전 복음을 회복하고 했다라기에는 좀 힘들지만 조금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땅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신대륙을.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저 인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항해술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자기들은 인도로 간다고 인도를 갔는데 도착한 땅이 인도가 아니라 어디예요? 그렇죠. 미국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원주민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인디안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요. 인도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지금은 인디언이라 안 부르죠. 지금은 인디언이라 안 부릅니다. 저는 약하기 때문에 발음 틀릴까 봐 얘기는 안 하는데 뭐 네거티브 뭐 해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인디언이란 말을 안 써요. 그들이 신대륙을 발견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세우자 한 게 미국입니다. 이 미국이 그래서 대통령이 설 때마다 성경 위에 선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마저도 지금 타락을 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본부 메시지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뭐라고요? 이제는 성경 위에서 예수 이름으로 못해요. 모든 신 이름으로. 그만큼 타락해버렸어요. 이때에 이 미국 선교사들이 아주 미개한 나라에 이 성경책 하나 들고 들어온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한국.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토마스 선교사가요. 세국 정치를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 때에 외국 문물은 다 차단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외국인이 배를 타고 들어오니까 대동강면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참수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겨놓은 게 뭐냐면 성경 하나 남겨놓고 갔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만한 이름들 언더우드 선교사들, 고종 환자의 주치였던 알렌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20대 청년들. 그들이 이 나라, 미개한 나라에 이 성경책 들고 복음을 흘러가게 만들었는데 불과 100여 년 만에 우리나라에요. 한때는 곳곳에 건물마다 빨간 십자가 설 만큼 교회가 완전히 부흥했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이 재림오면 한국에는 못 올 거다. 왜냐? 재림오다 십자가에 찔린다고. 그만큼 교회가 많이 부흥했었어요. 나라가 뺏겼을 때도 독립운동가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고요. 우리나라를 세울 때도 정치계든 경제계든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줬던 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죠? 이 나라에서마저도 자꾸 복음이 없어져요. 이 나라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진짜 회복할 수 있는 한 민족을 택하고 나라를 택했던 것처럼 한 단체를 세운 겁니다. 한 단체를. 그 단체가 우리가 소속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다락방 단체입니다. 다락방, 다른 말로 하면은 뭡니까? 이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응답받았던 마가다락방, 즉 성경적으로 응답받고 성경대로 하자라고, 성경을 회복하자고, 복음을 회복하자는 게 이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다락방 운동.
왜 이렇게 길게 좀 얘기를 했냐면 이게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다락방 단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전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개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아직은 가칭입니다만 임마누엘 언약교회가 있는 거예요. 언약교회. 좀 궁금해 하실까봐 잠깐 말씀드리면 왜 임마누엘이라 하고 왜 임마누엘 언약이라고 했을까? 임마누엘이란 말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미션교회, 임마누엘 사명교회 이러려니까 어감이 이상해서 임마누엘 언약교회 그랬습니다. 왜 언약이라 그랬냐?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원을 줄 수 있는 교회,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미션을 찾아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제가 가칭입니다만 임마누엘 언약교회에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본다라면 흐름을 놓친 겁니다. 우리 교회만 세계복음화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 흐름을 놓친 겁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돼야 된다. 그러면 이 흐름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자꾸 생각을 하면 결국은 큰 걸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쭉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들의 언약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임마누엘 언약궤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줘야 되고 이 안에서 나의 언약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만나져야 돼요. 맞추라는 거 아니라 그랬죠.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권 속에 세우셨습니다. 그거는 교회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바울을 붙이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게 응답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게 세계 선교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언약궤를 세우신 계획이 있겠죠. 분명 그 언약이 있단 말입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언약과 이 언약이 만나지는 게 바로 교회란 말이죠. 교회. 이게 찾아지면 늘 말씀드렸지만 서론에 걸리지 않아요. 서론에. 저 목사는 머리 스타일이 왜 이래? 이런 거 안 보여요. 저 목사는 목소리가 왜 저러지? 이런 거 안 보여요. 저 목사는 오늘 성경 읽다가 여호와를 여호수아로 읽네? 이런 게 안 보여요. 다른 게 안 보인단 말이죠. 이게 찾아져야. 이걸 보고 뭐라고요? 흐름이라 그러는 거예요. 흐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들었는 이 복음과 이 언약이 이미 이때부터 흘러온 거란 말이죠. 이때부터. 이거를 모르면 아니 왜 여기 가서 훈련을 받고 왜 여기 가 말씀을 받지? 이래 나오는 겁니다. 그럼 뭐 굳이 가야 되나? 뭐 가봐야 뭐 똑같은 얘기고 뭐 들었던 얘기고 뭐 단어만 바꿔서 얘기하고 뭐 훈련 갔다 와도 응답받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이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면은 점점 나는 뭐와 멀어지냐면 성경과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경과 내가 안 맞아서 응답이 안 오는 건데 그 갭을 줄이려고 자꾸 훈련받고 그 말씀의 흐름을 타고 함께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훈련 한번 갔다 와가지고 내가 응답이 없다고 해서 훈련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2번 가면 될까 싶어가 가봤는데 그래도 응답이 없어. 한 1년 쫓아다녀도 응답 없어.
그러면 성경과 내가 계속 평행선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흐름 안에 내가 자꾸 안 되더라도, 지금 당장 뭐가 없더라도 자꾸 동참을 해야 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 갭이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요 고민한다니까요. 아유 뭐 훈련 그거 받아봐도 별거 없던데 뭐 누가 뭐 메시지나 주면 뭐 그거나 한번 들어보지 뭐. 그러니까 메시지 듣는 걸 흐름이라 생각해요. 그러면 성경 읽으면 되지.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게 성경인데. 이해되십니까? 흐름이란 말이.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되십니까? 왜 시간 내고 왜 돈 들여서 회비 내가며 기름때 가며 밥 사 먹으며 왜 가야 되는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자꾸 갭이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는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유 목사님이 이 다락방 안에 제가 있는지 몰라요. 앞전교회 섬길 때 유 목사님 외조카가 그 교회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 외조카가 외삼촌이니까 유 목사님한테 인사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유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니 누구? 이랬대요. 아니 외조카도 뭐라 그러는데 저라는 사람을 알겠어요? 근데 저는요 이 본부의 말씀, 주간의 말씀 꼭 제 상황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앞에서 저에게 팀사역해 주는 것 같아요. 뭘 받아서 제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유 목사님이 대단해 보여서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흐름이라니까요. 이 흐름 속에 지금은 다락방 단체와 지금은 이 유 목사님을 세워서 이 흐름을 전달할 뿐이지. 그러면 유 목사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시고 나면 이 뒤에 또 누가 차세대가 또 있겠죠. 그럼 우린 또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누구든지 간에. 사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흐름 따라가는 거죠. 이래야 내게 실제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요? 성경적인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래야 성경이 허구가 아니고 내게 사실로 보여집니다. 이 언약 붙들고 이 흐름 타면 내가 동일한 응답을 받는구나. 그래야 예배가 즐겁죠. 그래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셔서 내 평생과 이 한 주간에 정말 이 말씀을 내게 성취시키고 응답 주시려고 그날 그 주간에 뭐가 생기지 않더라도 이 언약은 언젠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래 된다니까요.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흐름에서 모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누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을 불렀다니까요. 배경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을 예수님은 찾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이후에 바울 같은 인물이 일어났죠.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처럼 바울 같은 인물로 살릴 수 있도록요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아닌 말로 우리 교회는 뭐 맨날 그 헌금 하나 1,000원짜리 내기 힘든 그런 수준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진짜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 열리는데 올해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내년에는 진짜 한 선교사나 아니면 선교사가 아닌 그 가정 정도는 초청할 정도로 응답 받아야 안 됩니까? 그 맨날 그 우리끼리 그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갖다가 더 줄까 덜 줄까 이래가지고 진짜 되겠냔 말이에요. 성경에는 보세요. 빛의 경제를 찾으니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흐름 타시고 성경적인 응답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가지 못하더라도 보내는 선교사로 응답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배경을 두고 오늘 이유 있는 싸움입니다. 자, 본론적으로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보면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소의 기구. 성소의 기구라는 거는 그리고
이 성막 안의 기구는 다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물건들이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증거궤. 말 그대로 증거가 담겨 있는 궤입니다. 증거가 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나왔던 증거들을 여기에 담아둔 겁니다. 아무거나 담아둔 게 아니라. 이 성소 성막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떡상이 있었습니다. 떡상. 떡 그러면 우리는 바로 생각나죠. 뭐가요? 생명의 떡.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떡. 여기에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등불. 말 그대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여기에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물두멍. 물 뭐 하는 겁니까? 씻어내는 겁니다. 여기에는 향단이 있었습니다. 뭐가 연상됩니까? 우리의 기도. 여기에는 기름이 있습니다. 구약의 기름 얘기하면 이거는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세 가지 직분에게는 기름을 부은 거예요. 왜입니까? 이 세 직분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자기의 수준으로 하면 안 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는 네 생각, 네 기준, 네가 아는 걸로 하지 말고 성령의 기준으로 하라고 기름을 부은 거예요. 성령.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지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가진 기준과 내가 보는 눈과 내가 이전에 가진 배웠던 모든 것 그걸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죠. 그 모든 게 다 틀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고작 한다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진 거로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맞고 그름을 갖다가 그것만 얘기하지 살릴 수 있는 거는 제 안에 없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을 인용한다면 유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목사지. 나는 판사가 아니다. 내가 왜 판단하느냐? 나는 기다린다. 나는 목사다. 기다려주는 거다. 언제까지요?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살리는 거다.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왜 판단합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했으면 우리는요, 지옥 중심에 가 있어요. 내가 나를 안다라면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지옥 센터에 서 있을 거예요. 지옥 센터. 이 성소 성막 안에 있는 거는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이것 가지고 뭐 하라고요?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거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모든 걸 끝내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걸로 싸우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걸 언약으로 붙들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유 있는 싸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치유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미디안과의 싸움입니다. 미디안. 이 미디안은 민수기서 25장에 보면요. 우리가 앞장에 봤죠. 25장에 보면 미디안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어요.
그래서 우상과 환락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죽었냐면 2만 4천 명이나 죽은 겁니다. 그 말은 뭐와 싸우라는 거예요? 내 지난날의 이 과거, 나를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처와 싸우라는 겁니다. 왜냐? 이미 끝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와 자꾸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에는 5왕이 있는데 이후에 여호수아 13장에 보면요, 이 5왕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아모리 족속과 나중에 여기서 싸우게 되는데, 그 아모리 족속의 왕의 부하 5명이 바로 이 미디안의 왕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 뭐와 싸우라는 거냐면 영적 싸움하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마귀와 귀신으로 가득 찬 네피림 시대입니다. 여기에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나와 있죠. 8절에 보면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 이 발람은 누구냐면 이 발람은요, 발락이라는 왕의 얘기를 듣고 돈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을 전달했는 그런 거짓 선지자입니다. 뭐와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힘이복음, 섞어복음, 이 복음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복음이라는 선명한 기준이 없다면 복음이라는 건 각자가 가진 것 따라 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복음을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연약한 거를 채워주는 복음으로 각자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나쁘다가 아니라 사람이 그래요. 타락한 인간은 그래요. 나 중심이고 유이고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은요, 뭔가 이게 경제가 회복되는 걸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회복 안 되면은 나는 복음이 안 됐다 생각하고, 복음을 모른다 생각하고, 복음 안 가졌다 생각해요. 질병 가진 가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영혼 구원 위해서 복음을 받으라. 그 질병은 당신이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계기지, 그 질병이 암덩어리가 갑자기 깨끗하게 나으라고 복음 주신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대부분 뭐라고 듣냐면, 이 예수를 믿으면, 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이 병이 나아줄 거라고요,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 안 낫고 가족 중에 있던 사람이 이 병 때문에 결국 돌아가시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래 놓고 하나도 안 낫네, 하나도 되는 거 없네, 그러면 안 믿어, 이래 돼요.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삼직분이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자. 하나님이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저는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의 직분 속에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정신 문제, 삶 문제, 이거 해결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기록은 하나도 못 봤어요. 근데 우리는 바라는 게 내 상처와 내 동기 속에 그리스도 믿으면 돈 생기고, 건강 생기고, 내 삶이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녀 잘 되고, 가정 잘 되고, 불화 없어지고. 저는 처음에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고요, 20년을 쫓아다녔더니 안 되더라고요.
또 말씀드릴까요? 신학을 졸업하는데도 안 되더라. 야, 내가 복음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 그래 놓고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신다고 땡깡 부리고 와이라노 한번 해볼까 하면서 집중해봐. 집중이 아니죠. 그건 집착한 거지. 완전 집착한 거지. 그러면서 이 복음 해도 안 되더라. 훈련 가봐도 안 되더라. 참 저는 답답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어요. 참,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하나요. 정립되어지는 데까지 얼마나 고장난 인간인지 하나님이 이리 몰아치고 그거 아니다 이 자식아. 저리 몰아치고 이거다 그러면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더 콱 쳐박아가지고 네 거 좀 내려놔라.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나는 모르겠어.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거짓에 속지 말라. 정확한 복음을 붙드세요. 분명히 말세 시대에는 혼란의 시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그리고 사단의 정체가 뭡니까? 거짓을 자기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걸 자꾸 기준으로 삼으면요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누가 이래가지고 응답받았더라. 그게 막 기준이 되면요 우르르. 우리는 뭐 대도 않는 게 교회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느 교회가 뭐 해가 응답받으면 우르르. 진짜 성경의 응답이 누구에게든지 정확하게 있으면 말 그대로 어디서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무인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절벽 위에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음 성전 건축은 절벽 위에다가 아멘. 올 사람만 와야 돼. 자꾸 가짜들이 이 복음이면 이래 되고 저래 되고 이렇게가 모이면요 교회 시끄럽게. 정말 복음이 복음으로만 딱 이런 사람만 오든. 그런 사람에게는 엘리베이터 비밀 통로를 얘기해주고 정말 복음이 복음되도록 정확한 복음을 붙드시라는. 세 번째 뭡니까? 이유 있는 싸움 세 번째입니다. 무엇 때문에 싸워야 됩니까? 미래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도 미래인데 사실은 용서하시고요. 진짜 미래는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진짜 미래는 후대에게 맡겼어요. 차세대에게 맡겼어요. 결국 우리는 이 렘넌트들이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고 막힌 문을 열고 우리처럼 이렇게 저렇게 막 그러지 말고 진짜 2, 3, 7, 5천 종족을 향하여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요 발판 놔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린 그거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진짜 여러분들의 자녀를 넘어 정말 한 시대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요 정말 그 7, 80 평생을 사시면서 한 번도 이 교회와 말씀을 듣지 못한 분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지역에 있는 계신 분도 아니고 저보고 복음을 좀 전해주십사 해가지고 멀리 기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저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받을 거라고. 저는 편한 마음으로 갔어요. 얼마나 편해요. 성경책도 안 들고 갔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요 상을 딱 펴놓고 그 연세가 되도록 교회의 기억만 나와도 왁왁 하시던 분이 자기 앞에 성경책 하나 그리고 자기 옆에 성경책 하나
나는 성경책 안 들고 가고. 이런 분이요, 복음을 듣고 그날 영접하고 그 복음 듣는 걸 보면서 그 남의 얘기는 5분도 듣지 못했던 그런 분이 처음 보는 목사 얘기를 그 복음을 쭉 들으면서 영접하는 걸 보면서요, 옆에 와가지고 첫 번째 자녀는 엉엉 울고 있고, 그거를 녹음을 했나 봐요. 녹음을 한 걸 둘째 자녀에게 전달해 줬는데 직장에서 그걸 듣더니 깜짝 놀래가 화장실 가서 울었다네요. 이게 과연 우리 아버지가 맞는지. 두 번째 찾아뵐 때 그분에게 가서 말씀드렸어요. 복음도 더 깊이 다져주고 신분과 권세도 더 다져줘야겠지만 또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그 지긋한 연세에 부르신 이유, 이제 생명이 있고 응답받을 자격이 있고 이제 자녀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시라. 정말 이 자녀들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아버님이 찾아가지 않고 그냥 이 집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실제 역사를 합니다. 그거 두고 기도하시라. 비슷한 시기예요. 또 한 80 넘으신 분이 또 영접을 했어요. 마찬가지죠. 그분 손주가요, 저 훈련 받으러 어디 가거든요. 그거 보낸다고요, 생각날 때마다 대성통곡을 하세요. 지금 이제 못 본다고. 대성통곡을. 이 기도의 비밀을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시라. 정말 망나니 같은 모두가 포기했던 한 사람이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 때문에요, 한 나라를 살렸습니다. 누굽니까? 성 어거스틴. 우리가 후대를 위해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 기도의 능력을 진짜 아십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걸 두고 하는 겁니다. 후대를 두고 진짜 기도해서 이 후대들이 진짜 복음할 수 있도록. 이 후대들이 가야 될,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 7 족속 31 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영적 싸움 해주는 겁니다. 맞죠? 지금 자녀들이 밥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하나 사업체 차려놓고 지금 뭐 장사 잘 되는 그게 문제입니까? 영적 배경이 안 끊어지면 재앙 온다니까요. 그거 어떡할 겁니까? 그거 돈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한 해에 한 100억, 1000억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으면 좀 감출 수도 있을란가 몰라도 결국은 재앙 옵니다. 그만큼도 못 버는 돈 거기 보려고 자꾸 뭐 하지 말고요. 정말 이거 끊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덮친다니까요. 흑암은 덮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거기 전쟁하는데 전 세계가 지금 영향받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했어요? 네피림도 시공간 초월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도 시공간 초월이지만 네피림도 시공간이에요. 이거 안 꺾으니까 자꾸 만들어내는 게 신전을 만들어내고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점점 정신병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영적 질병이 점점 더해지는 겁니다. 이거 뭘로 끊을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래서요, 한 2년 전쯤에 제가 경주 있을 때 한 분이 자기 친구분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 자기 친구분이 지금 이렇다고. 몸은 아파서 외형적으로 봐도 몸이 안 좋은 게 보일 정도인데 모든 병원을 다 다녀봐도요, 일단 치료는 둘째 치고 원인도 안 나와요. 그러면 결론 나왔잖아요. 내 친구가 이런데 목사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도와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눠주는 거죠. 그분이요, 살려달라 그랬다니까요. 처음에. 그때 그랬어요. 그분에게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그러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 만났는데요. 주변에 알 수 있어요. 친정어머니가 교회만 가면은 그렇게 뭐라 하셨던 그분이요. 너는 교회 가야겠다면서. 너는 교회 가라고. 이렇게 바뀌었다니까. 여기서 나와지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요. 자기는 1시간 이상을 못 잡았대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얘기했어요. 지금 불면증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려니까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다. 영접하고 나서요. 다음날 오더니 너무 화난 얼굴. 저보고 아저씨 그런 사람입니다. 아저씨 어제 4시간 잤어요 그래요. 수면제 먹어도 1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 사람이 4시간 자고 나니까 얼굴이 이래요. 아저씨 그래요. 최 씨 안 그런 게 다행이지. 싸워줘야 됩니다.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졌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예우 없이 다 준 게 있잖아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내게 우리와 모든 곳에서 능력으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가지고. 그러면 이것 가지고 시대에 우리는 답을 주는 겁니다. 과거 오늘에 살리고 나와 교회와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응답 때문에 진짜 교회 문 닫는 시대에 교회가 부흥되는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의 업과 이 경주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주실 거니까. 싸우면 이기는 거니까. 이미 승리한 거니까. 다 이뤘다고 하신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담대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믿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한 가지. 믿음.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가장 큰 은혜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주시는 예배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요 축복이에요. 이거 말고 더 이상 바랄 거 없다. 그때부터 다른 거 옵니다. 근데 그래 알았어. 이건 알겠으니까 이것도 좀 그거 포기하고 나뛸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 겁니다. 내 거를 내려놓으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거 가져봐야 안 가져봐야 가져도 안 가져도 그 영원하지도 않는 걸 계속요 썩어질 거예요. 그걸 계속 쪼물떡쪼물. 바울은 배설물 똥 그거 우리는 그 똥 쪼물떡 좋다 이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날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건 복음이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살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요 이제 교회 설립을 두고 실제 움직임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고 목사와 중직자와
우리 랩런트가 이 응답을 두고 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진짜 이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증거를 얻기 위한 이 지역의 흑암을 막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나가 되어지는 게 지금 우리가 응답이지, 뭐 교회가 설립된다 안 된다가 응답이 아니란 말이죠. 아닌 말로 이거 안 되는데 설립되면 뭐 할 겁니까? 이때 주의할 점 하나. 이게 진짜 맞다라면 사단도 진짜 움직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는 사람이 엎드리면 돌 줍는지 알고 도망가고, 사단은 신자가 엎드리면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정말 기도하세요. 속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능력 믿으시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 때문에 기도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이유 있는 싸움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이유 속에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 속에서 참 응답 받으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최고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 완전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 시대에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유 있는 만남 되게 하시고 이유 있는 교회 설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붙들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